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자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과연 거룩한 교회는 누가 만들 것인가? 바로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분명 오늘 우리들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말의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윤리적 개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윤리적 개념으로 볼 때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사람과 다른 높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이 우리와 뭔가 달라.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성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윤리적 개념으로 보는 거룩한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윤리적 경지를 의미하지 결코 않습니다. 바로 성경적인 거룩의 의미는 구별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교회, 세상 속에서 사는 성도들이지만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것.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거룩한 자만이 거룩한 성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묘하신 그 진리의 하나님의 일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수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풀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거룩한 자의 모습이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말로 입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 것처럼 우리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말로 거룩한 말을 했다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일에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역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치 못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거룩한 자답게 보여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기도, 거룩한 찬양, 거룩한 설교, 거룩한 신앙행위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면, 교회 문만 벗어나면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 하는 식으로 예수 냄새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에게서 예수 믿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모든 날들이 주일처럼 거룩한 고백, 거룩한 말들, 거룩한 행동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먼저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어디에 허리를 동이냐?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고와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그걸 돈님일 줄 알아야 됩니다. 동의된다고 하는 것은 결심, 각오, 결단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땅에서 금세 이렇게 거룩한 사람처럼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세상에 이것저것 다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교회 안에서에는 거룩한 모습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근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단히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깨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는 순종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야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날에 가졌던 인간적인 사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너의 사욕은 인간의 욕심적인 더럽고 추한 욕심을 말합니다. 이거 본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성품들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그런 습관,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더러운 사욕들, 인간적인 욕심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사욕을 우리에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욕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말 못된 구습을 우리는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사욕을 버려서 거룩한 교회의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먼저 생각이 거룩해져야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한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사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쉽게 놓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들의 말입니다. 어느 생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서 말은 은혜요, 기적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은혜를 생산할 수 있는 거룩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들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 용기를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좌절시킬 수 있고, 말 한마디로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도 있어요. 성도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도는 용기를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 여러분, 새해 2021년도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늘 놓치기 쉬운 것, 함부로 말하는 것,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푹푹 말하는 것, 이거 정말 절제하래요. 이거 절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는, 성령이 아닌 것은 이것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성령 충만해서 우리들의 말이 기적이 생산되어지고 은혜가 만들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와서 거룩한 교회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부정적인 말은 버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만나서 험담하고 비웃고 수군거리고 남 무시하는, 이것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 독을 끼치는 것.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기가 죽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아파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름받아서 은혜를 끼쳐야 할 나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아닌 독을 뿌려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좌절을 시켰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맙시다. 독소는 말을 합시다.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합시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내는 말투는 은혜가 아니고 거룩이 아닙니다. 왜 대신에 기쁨을 주는 말,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사람이 볼 때 역시 교회는 뭔가 다르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교인들이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인들은 말을 거룩한 말로 바꿔서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멋있는 말, 유창한 말을 하는 것이 거룩한 자가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이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말. 살전 4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부자가 되어지고 부귀와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먼저 너희가 먼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게 거룩한 모습.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계란이 깨지는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계란은 깨어져서 후라이가 되어지고, 어떤 계란은 깨어져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란 후라이의 인생을 사시렵니까? 나는 깨어져 있지만은 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병아리가 나오듯이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월요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거룩한 사람답게 잘 살고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런 흔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복들이 고이고 또 고여서 흘러넘쳐 이웃에게까지 복을 은혜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우리는 과거 죄인 있고 우리는 과거의 세상의 탐욕과 사욕에 끌려서 우리의 모습이 우습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꼭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받들어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종류에 따라서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언약의 예물도 있습니다. 정성 드려지는 주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마다 정금같이 빛나도록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기도에 꼭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가 변치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